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릅니다.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11번째 되는 수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을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인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케 해주신 것을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신 이 새로운 기회를 살아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도 아버지 그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깨닫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아버지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행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언약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나음 얻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허리나 관절이나 또한 척추 등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건비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상급학교에 들어가도록 길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해외 나간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필을 만나 가정들을 이루도록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마다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성소 통독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켜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구약 성소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자 또한 지켜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태국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지고 또 하나님 쌍화음 마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한신 선교관이 잘 아버지 하나님의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월 20일부터 30일 아버지 케냐 니엘이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준비되고, 또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교된 65명 한 명 한 명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외탄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며 남과 북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되고 귀한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없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지켜행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장 7절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르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배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제 8절을 생각했죠. 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8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이 8절 한 절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능한 자라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완전한 자고 영원하신 자고 그리고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핸델이 할렐루야를 작곡하고 그 작사를 했을 때 그 핸델의 메시아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잘 8절에서 한 절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은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누구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누구냐?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초대교회 고통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같은 형제 자매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의 믿음의 형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뚝 동떨어져 가지고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 고통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와 전혀 상황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훨씬 더 이같이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만 하더라도 지금 반모섬에 가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 핍박받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라든가 또는 다윗이라든가 또는 에스겔이라든가 또한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분들의 말씀이 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화 감동을 끼친 것은 모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나게 핍박할 때 남자아이 나면은 이 강물에 던져라 이런 엄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그때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나일강물에 던져진 자였어요. 그 물에서 건져진 자가 모세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그게 모세예요. 이처럼 똑같이 핍박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같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또 우리가 한 대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았잖아요. 다윗이 오죽하면은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고통받는 형제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400명이 따르다가 나중엔 600명까지 따랐죠. 이처럼 다윗도 고통받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매맞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도 않고 그래서 눈물로 예언하고 이런 분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아시다시피 주전 598년에 이제 여호와긴 왕하고 같이 제일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강에 바닥에 쌓여진 이 퇴적물들 이같이 그 강바닥에 들어가서 퇴적물들을 이 삽질해서 빼내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항상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바벨론이 행했죠. 바로 강 밑에서 흙을 드러내는 이런 중노동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로서 제사장이 예언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에스겔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이 에스겔이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지금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황제를 갖다가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나는 절대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어찌 로마 황제가 주님이 되겠냐? 주님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다 그러죠. 그래서 건진받았다 그러죠. 그래도 안 되니까 반모라는 섬에 이제 이 유배 가게 된 것은 거기서 이제 돌산에서 그 반모섬이 돌산이에요. 돌산에서 채굴 하게 되고 반모섬에 가서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 굴 속에서 지낸 그 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지낸 것을 우리가 다 보면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이 핍박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다. 너희와 똑같이 내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 8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 다음 예수의 세역에 나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똑같이 말씀했듯이 뭡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여러 형제 중에 나도 거기에 환난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383장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할 때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킨 성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환난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두 번째 얘기하고 먼저 얘기할 것은 참음입니다. 참음은 우리가 다 똑같이 말하는 인내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서 인내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게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엄청나게 저쪽 세력이 세니까 내 할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참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죠? 이 새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나라도 빼앗기고 또 이 포로지에 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주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저들은 뒷짐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성경책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라든가 또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새 역사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내라고 할 때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갔던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여기서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이고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뒷짐진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 인내 속에는 환난은 똑같이 지금 도미탄 황제 밑에서 환난받고 있고, 또 참음은 단순하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뒷짐진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 적극적인 면이 바로 여기 참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아요. 아이고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밖에 못 살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갔지만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아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지, 난 집에서나 예배 드리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또 열심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같이 참음입니다. 그래서 참음에는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는데 여기서 참음은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 도래하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란 뭐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룩한 공동체 할 때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었지만은 다 한결같이 어느 나라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관하고는 다른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만 해도 로마는 일부 다처주의였는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일부 일처주의로 이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 로마는 아이들을 낳으면은 그냥 길거리에 버렸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주 잘 키웠다. 전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환난받는 형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도 참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환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는 오직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조그만 섬인데 이 섬에는 돌로 됐어요. 반모는 돌로 된 섬이고 거기에 이제 이 죄수들이 끌려가서 그 돌산에서 채굴 같이 이 지하에 들어가서 돌을 패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반모섬에서 죄수들이 한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저는 성지에 가면은 꼭 반모라고 하는 우리가 터키에 가면은 이 반모라는 섬에 이제 웬만하면 가도록 합니다. 근데 반모섬이 이제 터키하고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반모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그래서 이 반모로 갈 때는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꼭 반모에 가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모에 가면은 그 굴속에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으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한 곳에 이같이 그 벽이 반질반질하게 항상 머리 대고 기도하니까 반질반질하게 이제 된 돌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은 항상 이 돌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니까 머리가 혹같이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딜 가든지 이같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뒷짐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도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우리 후배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요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또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한 형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를 그냥 읽고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찬송가를 부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로 이같이 어렵지만도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주의 성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재림의 주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배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사는 자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귀한 신앙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이재원 집사님 감상드리셨습니다.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자꾸만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새해 2023년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계속되는 구약 성서 통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선교와 케냐 니에리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손 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의 이름 세운 물음니다. 주여, 주여, 주여.